찬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양하고 삽시다. 한 번 더 인사를 하겠는데요. 어쩌면 그렇게도 복받게 생겼습니까? 오늘 오후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멘. 진짜 그대로 되겠습니다. 네. 야, 참 우리 매주마다 듣는 찬송가 듣다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성가를 들으니까는 기분이 한결 좋고 우리 성가대 실력이 돋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찬양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찬양을 게을리 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문을 엽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피차에 부족한 저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입술이 열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손주 자랑을 하려면 돈을 내놓고 자랑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녀가 4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는데 자기 전에 이 찬송을 지가 지어가지고 부르는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분짜리 동영상을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엊그제 보내주는데 제가 하도 그 찬송의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자랑은 뭐 자랑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도 찬송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도 찬송하면서 지금보다 좀 더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고 어린아이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거 못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그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빠에게 찬양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영광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손주가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노래를 불러준다 그럼 여러분들 지갑이 열리겠지요. 네. 멀리 있다면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 제가 오늘 할아버지 기분 좋게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냐 불러봐라 그렇게 하면은 손주가 부르는 그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허무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나를 뭐 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 전체의 한 핵심이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인 반면에 오늘 이 구절이 또 정말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이 백성은 그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3번 들어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누구시죠?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 3번이나 나를 내가 나를 하나님 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른 거 기쁘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매일 찬송만 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을 하신 구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6절이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43장 1절, 7절, 21절이 다 지었다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3장 1절, 7절, 21절이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무에서 유로 창조한 뜻이 아니고, 오늘 21절은 뭔가 하면은 창조의 재료, 우리를 만든 이 창조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찬송을 하도록 지연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이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택한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다시 한번 무엇을 하게? 다 같이 크게 찬송을 하게 위해서, 시작.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를 틀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뜨는 거 아시죠? 옛날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 절정이었는데, 지금도 남 앞에서 노래를 하나도 안 떨고 그냥 멋지게 부르면은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네. 근데 인간의 노래는 전부 다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드러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노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오직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송.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는가?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가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지, 구원함을 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 자녀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할 수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가 없는 사람의 찬송은 찬송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찬송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유익을 줍니까? 노래를 부르면은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좋다는 거죠. 콧노래를 부르거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아이들이 듣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듣기 좋겠죠? 오늘 엄마가 기분이 참 좋은가 보다. 오늘은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네, 찬송을 부르네. 이렇게 엄마가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중에서 굉장히 삶을 윤택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척도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 세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움의 활력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찬양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시작. 찬송은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은 용기를 얻는 능력이 됩니다. 시작. 얻는 능력, 용기를 얻는 능력. 세 번째로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 시작.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짧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장로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 엄청난 그 폭발로 인해서 온몸이 퉁퉁 부어 있는데 거기다가 붕대를 감으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다가 하얀 붕대를 눈하고 코만 내놓고는, 입하고만 내놓고는 전부 다 감아서 침대가 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그 모습을 보고 무슨 기도를 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기도할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 싱어들을 했었는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찬송을 모르는데 이 아들, 딸이 부르는 그 찬송을 따라 불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찬송을 조용하게 부르는데요, 정말로 거친 파도가 우리 가정에 몰아닥쳤구나. 우리 장로님이 어쩌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라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이 파도를 이기고 뛰어오를 수 있겠다. 폭풍 가운데 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지만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리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가 아침, 낮, 저녁에 3번 면회를 30분씩 밖에 주지 않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는데 그 응급실 안에 병실에 10명 정도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나가는 환자들도 있고 이랬는데, 벽 쪽에 어떤 여자분이 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다친 것만 봐도 정신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자매님, 제가 기도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는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믿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마음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불러줬으면 그 노래가 뭔데요? 이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거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하고 저하고 이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에 또 가서 우리 장로님이 전혀 잡수실 수가 없어서 만들어간 음식을 그 여자분에게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7살 된 아들하고 이혼을 당해가지고 섬마을에서 사는데 홀 어머니, 연세 많은 어머니하고 이 딸하고 손주하고 사는데 어느 날 그 세숫대 아래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씻으려고 세숫대를 들고 나오다가 바람이 끌어져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쏟게 됐는데 이 여자분이 젊기 때문에 얼굴에 여자가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순간적인 찰나에 얼굴은 피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탁 이렇게 숙이면서 탁 뒤집어 썼는데 그 물이 뜨거운 물이 온통 입은 등 뒤에를 쏟아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3년 동안 그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장로님이 폐렴이 와가지고 폐가 하얗게 손상을 입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치료가 할 수 없고 얼굴하고 온 그 균이 그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폐렴과 폐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침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있다가 제가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제가 그 장림에 있는 하나병원을 쫓아가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병실에서 퇴원을 해갖고 병실에 입원을 해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혹시 기억하느냐고. 그러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겠느냐고 물으니까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때 그분이 예수 믿고 영접을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1년 2개월이 되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제가 정말 견딜 수 없는 피곤이 와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이 제가 소진이 처음부터 탈진 현상이 일어나면서 힘이 없을 때 사진을 어디를 찍어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만 내가 회복이 될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실에서 한 방에서 도와드린 그 어떤 분이 고맙다고 노래 자랑 나가가지고 병원에서 노래 자랑을 했는데 건강검진표를 3등을 해가지고 무료 진찰권을 받게 됐는데 그 진찰권을 저희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초음파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몸에 분명히 신호가 왔는데 어디 부위를 찍어야만 이 몸이 안 좋은 증세를 빨리 발견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상선 하고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병원에서 갑상선을 찍는데 갑상선이 가슴까지 같이 찍어주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발견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뭐가 이상하게 안 좋은 게 갑상선하고 두 군데가 보여졌다고.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를 선생님이 해보자 그럽니다. 조직 검사를 딱 했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세포가
굉장히 모양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조직검사를 하자 해가지고 2번이나 그 살점을 뜯어내는 일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증이 억습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다친 것보다도 장로님이 다쳐 있는 데다가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혹시 암이나 어떤 질병이 오게 되면은 두 사람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겠나, 그 생각이 공격을 해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서 정말 발맛도 없고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그 병원 예배당에 가서 다 엎드려 있는데 찬송을 해보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찬송을 해보자.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다른 찬송도 안 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를 계속 부르고,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마귀는 쫓긴다. 이 찬송을 한 30분 정도를 박수를 치면서 그 옥상을 계속 돌고, 찬송이 딱 끝이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쫙 찾아오면서 안정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같이 장로님하고 투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암도 받아내고 방사선도 받아내고 장로님하고 2인실에서 정말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투병을 해가 살아났자면서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하와이, 미국, 요르단, 터키, 캄보디아, 또 교회, 학교, 병원 이런 데를 두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면서 간증을 해서 은혜를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요르단에서는 13년 동안 선교사님이 복음을 못 전했는데, 우리 이 영상을 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말기암 환자가 그 찬송과 그 영상과 이 기도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할아버지셨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후에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손주, 그 아들이 그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 동영상에 제가 암 걸렸고 그분도 암을 걸리니까 그 서로 통하더라고. 우리 장로님의 화상 입은 그 동영상을 보시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받으려고 예수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슬람 전부 다 90%가 넘게 이슬람 나라인데, 터키가 중동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정말 용기를 얻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톨릭, 지금 천주교가 개신교, 우리 교회로 그 부패가 돼갖고 개혁이 일어났던 선구자가 마틴 루터죠. 종교 개혁자. 이분이 수많은 공격과 영적인 위협을 가해서 죽게 되었을 때도 찬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일을 개혁자의 앞에 서서 선구자 일을 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분이 곡을 지었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지었다 아닙니까? 마틴 루터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64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나 여러분 기도의 문제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 아까 전에 찬송했듯이 나그네여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645장 찬송을 한 장씩 한 장씩 부르시면서 정말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찬송은 특별히 여러분들 가사를 정확하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의미가 와닿을 때 내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찬송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요,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빠릅니다. 늘려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요, 천천히 부르는 찬송가라 할지라도 그 힘이 있고 아주 정말 그 찬송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찬양을 불을 붙이고, 찬송을 할 때에 정말 예배거든요, 찬송이. 그리고 제사거든요. 그리고 정말 악의 세력을,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기도 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병든 자에게 치료약도 됩니다. 몸이 편찮을 때 찬송을 자꾸 부르게 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용기가 오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나약하고 연약한 심령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는 매일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들어보면, 그 교회에 가서 찬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교회의 건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지 아닌지를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죠? 예, 몸이 안 좋은 분은 이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대부분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진단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은 다행히 우리 교회가 찬양이 정말 힘이 있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는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집중해서 찬양을 할 때에 찬양 속에 아까 전에 기도하셨죠. 거하신다 그랬죠. 찬양 가운데 주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찬송의 불이 붙어야, 뜨겁게 타올라야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또 말씀에 불이 붙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열매를 오늘 또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계속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입술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5편에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을 못합니다.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가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찬송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려고 애를 써야 말씀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찬송도 하려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찬송할 수 없는 여건이고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자 내 영혼아, 찬양을 자꾸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노래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다. 마음에 찬송이 없는 자는 입으로 노래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진실한 표현은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다. 네, 정말 이런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겠죠. 목사님께서 끝으로 성가대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찬양대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적인 기술이 있어서 성가대를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찬양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간절히 사모함으로 호소력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찬송가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영상부에서 미리 대장님이, 지휘자님이 다음 주에 찬송 몇 장을 한다 해서 자막으로 영상을 띄워서 온 성도들이 가사를 보고 찬송을 마음으로 따라하고 성가대가 우리 입술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을 우리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하시는 겁니다. 성가대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찬송이 재물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이번 주에 찬양이 450장이다. 그러면은 찬송가 제목도 모르고 찬송도 하나도 떠올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날 와갖고 찬송가 펴가지고 지휘자 선생님하고 찬송을 한다. 이거는 바람직한 성가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찬송을 오늘 연습했잖아요. 그러면은 댁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성가대원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또 요즘은 얼마나 유튜브에 잘 나옵니까? 그런 찬송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감동이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감동 어린 찬송을 하게 되면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기뻐하는 찬송 같으면 기쁜 얼굴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표정한 얼굴을 하시고 부르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찬송이 마음에 가사가 전달이 되고 내가 찬송의 고백이 돼서 내가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은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찬송이 고백이 되어서 내 찬송을 하게 되죠.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찬송하신 것을 가서 집에 가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목이 된다 그러면 찬송할 때 훨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죠. 찬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자기 도치나 자기 드러내는 거나 자기 과시로 찬양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뭘 하든지 해도 안 되죠,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은 제물이다 말하고, 찬양은 온 성도들이 함께 성가대가,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하지만 마음으로, 영어로 대포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을 다 하게 되면은 아멘!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도 뜨겁게 격려 박수를 해드릴 때 성가대가 힘을 얻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영적으로 맑아지면은 여러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게, 찬양이 평상시에 떠오르지 않던 찬송이라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 찬송은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높여드리고 기리고 덕을 세워드리는 것이 찬송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칭찬하는 거 너무 좋죠. 네, 찬송이 하나님 칭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오늘 이 백성은,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런데 제가 찬송을 한번 쏘아주시죠. 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박수를 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는 민요풍으로 굉장히 흥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반주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못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크게 소리내서 한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악보가 없죠. 네, 그냥 부르겠습니다. 코드로 그냥, 박수 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2절.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